오늘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그 손에서 건져준다. 그런 이렇게 시의 제목이 있는데 되게 길죠. 시의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시편에 이렇게 시편 제목들을 한 번씩 쭉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가 방향성이 이렇구나, 이 시가 이러한 목적하에서 쓰여졌구나 라면서 이제 글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산문도 그렇고 여러분 다른 책들을 볼 때도 이 책이 뭔지를 알고 읽으셔야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제대로 이 시를 이해를 할 수 있고 책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뭔가 이제 시편 18편은 어제 17편과 다르게 뭔가 감사함이 넘쳐나고 뭔가 그 구원의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 좀 드러나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1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다. 능력이 되신다. My power. 나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감사함이 이제 이 다윗에게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그가 하는 이런 감사의 시, 여러분 시편 23편 이런 말씀들 잘 배우잖아요. 그것도 되게 감사의 시예요. 근데 오늘도 이 시편도 뭐냐? 사실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다윗의 시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감사함이 넘칩니다. 특별히 무엇에 감사합니까?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심에 감사. 이 다윗은 특별히 어디서 살았느냐? 인생의 대부분을 전쟁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나중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싶어요. 자기가 지금 기거하는 왕궁은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한데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성전은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성전을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에 대한 이 건축 그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근데 다윗 때에 설계를 한다 못한다? 못 지어요. 못 짓는 이유를 어디서 찾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렸다. 그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었고 그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하게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그 다윗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으로 이제 짓게 합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는 게 뭐냐? 재물을 모으고 그 재료들을 모으는데 그 일평생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진짜 대부분을 전쟁에서 보냅니다. 뭐 했다고요?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윗이 아마 만나는 하나님은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일 거예요. 전쟁에서 날마다 저 적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만약에 300대 1000으로 싸워야 된다. 그럼 정말 수적 열세 속에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수없이 아마 봤을 것입니다. 이게 될 전쟁이 아닌데, 이게 이길 만한 전쟁이 아닌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 전쟁 가운데서 내가 패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이기시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마 다윗은 알았을 것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도 드러나는 게 그의 용어 자체가 이미 그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2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 뭐냐면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그 튼튼한 그 반석, 이 바위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위. 단단하고 잘 깨어지지 않는다. 옛날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단단하다. 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요새시요. 함락되지 않을 것 같은 튼튼한 성벽, 요새.
산성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리고 건지시는 이시요. 나를 구해내신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피할 나의 또 바위시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방패. 어떠한 창과 어떠한 화살도 다 막아주는 방패.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은 이 당시에 이제 전쟁 가운데서 쓰는 이 신호용 이런 것들로 쓰인단 말이죠. 그리고 무기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쟁 가운데 쓰는 도구들, 어떠한 모습들, 형태들이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다윗이 만나는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제 쭉 이어집니다. 뭐 제가 계속 볼 수는 없지만 산을 흔드시고 뭐 바위도 흔드시고 어둠 가운데 힘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50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 그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윗이 만나는 그 체험하는 하나님이 누구다? 전쟁 가운데서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만나는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유튜브 보십니까? 유튜브 요즘 핫하잖아요. 사람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그 영상들과 노래와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만들어가지고 올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보면은 거기 보면 여행 유튜버들이 있어요. 365일 뭐 여행만 다니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올립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이 여행을 다니면서 쓰는 이 유튜브 가운데 제가 보면 이 친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사고가 안 나도록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여행 가운데 숙소를 잡았는데 그 보금자리가 아무런 탈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럼 여행 가운데 음식을 먹었는데 배탈 나지 않고 건강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돌고 돌아올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런 것들을 실제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요? 돈을 잘 벌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혹시라도 그냥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그 푯말이 보여가지고 그 가게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정말 진상 고객이 들어왔는데 그 고객을 내가 상대할 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고객을 잘 상대해서 물건을 잘 팔고 잘 보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마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저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저도 또 다릅니다. 책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어렵다, 너무나도 힘들다 할 때, 그 상황이 어렵지 않고, 그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오는데, 그런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설교가 진짜 준비가 안 됩니다. 새벽 설교 뭐 몇 분 합니까? 뭐 10분, 15분 하는데 이것도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막 고민하고 몇 시간 앉아있어도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갑자기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알려주셔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보이고 설교가 쓰여질 때 그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다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이 다윗처럼 전쟁 가운데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체득적으로 경험되어지십니까? 오늘 다윗의 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기록되어지는 다윗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쉐마 신앙교육 이런 걸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십니까? 집에 갔는데 애들이 계속 말썽 피우고 난리를 핍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겠다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십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요, 우리도요, 삶 속이 전쟁터라고 합니다. 다윗이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도요, 영적 원수들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악한 이들과 대적하지요. 싸웁니다. 우리도요, 삶 속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윗이 생사의 기로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듯이 우리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위기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지금 경험되어져야 되고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은 1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1절 내용이 지금 물고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이러한 굉장히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특별히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어쩌고 하지만 사랑에 물려 있는 것이 희락과 화평과 쪽쪽쪽쪽 이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18편 1절이 있어야 그 이후가 되는 거예요. 50절까지가. 우리 한 번 더 다시 저는 1절이 다라고 생각해요. 이 18편의 1절이 다다, 전체다. 우리 한 번 더 조금 더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십니까? 지금 다윗은 그걸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도 아니고 자기가 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그 승리하는 그 자기의 모든 군병들과 자기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요새와 모든 군사들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요 사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 앞에 쓰지만 그냥 신학교 졸업해서 이 앞에 쓰지만 대학교도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지만 근데요 신학 공부했는데 신학교도 급이 있는 거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엘리트 신학교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에 또 이렇게 또 저명한 아주 저명한 그런 또 신학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나오신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배운 그 교수님들도 굉장히 우리가 좀 알아주는 그런 웨일즈, 하버드, 그런 데를 다 거치고 오셔가지고 교수를 하고 계세요. 신학교, 우리 또 총신이나 장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오셔서 교수를 하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어필을 하시죠. 근데 제가 그런데 그런 걸 들으면서 저는 그럽니다. 나는 어필할 게 없네. 그냥 한국에서 그냥 대학교 나왔고 그냥 대학원 나왔는데 그렇게 말해도 거기가 무슨 대학교예요? 이런 대학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저는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또 부모님도 제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평생 동안 그냥 목회만 하신 분이에요. 평생 동안. 재산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끌고 다니는 모닝 11년 된 모닝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잘난 게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사실 제가 의지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요, 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나에게 힘이 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목도 나가고 힘도 없고 온몸이 아픈데 참 신기하죠. 제가 경험한 거예요. 실제로. 목이 다 나가가지고 제가 싱어들한테 나중에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워낙에 작년에 그 시위를 하는 바람에요. 대학교에서. 목이 다 나가가지고 찬양 인도는 해야 되는데 찬양 인도를 내가 못하겠다. 싱어들이요. 목소리를 더 크게 내라. 그러고 나서 여기 딱 나와가지고 찬양을 딱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딱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그래 도와주겠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어느 순간보다 더 힘차게 찬양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휘어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는데 끝나는 시간까지 더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 모여가지고 싱어와 모든 찬양 세션팀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오늘 너무 목이 안 좋아서 부탁을 했었는데 근데 또 싱어들도 그러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전도사님.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누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까? 누가 나에게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할 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다윗의 시편, 이 18편은 철저히 이 다윗이 가진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 18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재산이 나의 똑똑함이 나의 건강에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백이 되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